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과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몇 해 전에 제가 비행기를 탔을 때 일입니다. 비행기가 시간이 지나도 출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많이 탔는데 비행기가 또 올라간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냥 별 문제 없겠거니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다가 좀 시끄러운 소리에 깨게 된 거예요. 보니까 벌써 거의 1시간이 지났는데 비행기는 아직도 출발하지 않은 겁니다. 승객들이 여기저기서 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 때문에 제가 깬 겁니다. 무슨 문제인지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려고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그 레버를 이렇게 돌려서 내려서 완전히 잠궈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 아닌 것 같았어요. 요만큼 안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비행기는 출발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요, 제 자동차에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 이상이 있다고 몇 달째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래봬도 제 차가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토요타 캠리입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미국 와서 첫 번째 가졌던 차가 토요타 코롤라였습니다. 그때 우리 패밀리의 드림카가 토요타 캠리였습니다. 그보다 더 좋았던 닛산 맥시마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제 아내는 오로지 드림카가 캠리였습니다. 그 캠리를 제가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째 대충 무시하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렇게 대충 타고 다녀도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문 손잡이가 요만큼 덜 다친 것, 손잡이인데 그것만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왜요? 비행기는 사소한 고장으로도 훨씬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자동차보다도 훨씬 높은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난 6월 13일에 우리 조국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현직 도지사였던 한 분이 성적인 문제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지금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도지사 후보도 비슷한 문제로 내내 시끄러웠는데 결국 당선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자면 이제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절대 대통령은 못 될 거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저 보통 사람이라면 어쩌면 대수롭지 않게 그저 좀 부도덕적인 사람 이 수준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선거로 뽑히는 지도자라면 상황이 다른 거죠.
사실 세상에서는 흔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부도덕한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직업 갖고 보통 사는 데는 그러고도 문제없이 살 수 있지만 지도자로서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죄인들에게 용서가 선언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에게는 이런 용서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용서가 선포되는 종교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모든 것이 다 괜찮으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주님의 제자들은 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결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변화된 삶에 대해서 실제로 볼 수 있는 복음 메시지의 실제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우리가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저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착 짚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심지어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는 이방인들조차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기대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 그분들도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일단 기준을 높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서머나의 목회자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죽이려고 했던 총독, 그리고 실제로 죽였어요. 그 총독조차 존경을 보냈습니다. 이런 모습의 기독교는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 이 기독교 지도자들은 놀랍게도 그 즉시 주변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됩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고결한 인격과 높은 도덕성 때문이었습니다. 흉악한 죄인조차 가장 존경스러운 성인으로 변모시켜버리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복음은 카타콤에서 막 기어나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가마력을 가지고 순식간에 로마를 기독교 공인 후에 한 세대 만에 기독교 국가로 변모시켜 버립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도 세상의 등불이자 변화의 소망으로서 교회 지도자는 그 도덕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오히려 조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점에서 복음이 전혀 능력이 되지 못하는 연약한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 지도자의 자격은 교인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모델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고 교인들이 되고자 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부패와 불의한 모습으로 인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직주의입니다. 교회가 하도 연약해져 있으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픽업되어서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교회의 지도 그룹을 구성하고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가톨릭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반성직주의입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위에서 너무 군림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부패와 세속화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의 조직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단 중에 회중교회와 같은 조직이 없는 교단조차 있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부터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요. 또 디도서에도 그렇고요.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조직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감독은요,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피스코포스, 감독, 비숍으로 번역하는데요, 여기에서 오늘날 영국의 성공회를 에피스코팔 처치 이렇게 부릅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목회자 혹은 비숍을 의미합니다마는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목회자와 일반 장로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장로는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 우리 장로교를 오늘날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부릅니다. 프레스비테로스, 장로와 목회자는 원래는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이 감독에는 감독이자 장로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라고 부르잖아요. 장로교는 장로들이 교회의 근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부르시는 장로님은 다스리는, 행정하는 장로입니다. 다 장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왜 감독과 장로를 섞어서 쓰게 되었을까요? 장로라는 말은 원래 유대인의 단어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회당마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라는 말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젊어도 장로님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안 이상해요.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에 보면 이 판사나 검사나 혹은 도지사나 이런 분들을 부를 때, 또 군수를 부를 때도 그냥 지금은 뭐 군수님 이런 식으로 부르겠지만 예전에는 군수 영감 이렇게 불렀거든요. 영감이라고 붙였어요. 젊어도 20대여도 판사가 되면 영감이 됐어요. 영감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이 든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붙였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감독은 그리스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에서 도시를 다스리는 관리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진 이 기능적인 칭호고, 그리고 장로는 이 마땅히 존경해야 할 분이다라는 존경의 칭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조직이 있죠. 집사인데요.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에서 영어로 디콘, 그래서 이 집사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원래의 의미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일은 지금은 아무나 하지만 예전에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에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했겠죠. 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이름이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자, 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를 시중 드는 자가 크냐라는 의미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호 디아코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디아코네사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디아코네, 섬기라고 가르쳤고 또 당신이 호 디아코논, 섬기는 자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겸손하게 섬기는 일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가 되는 일이 이것이 영광스러운 예수님 닮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혹시 옆에 지금 집사님으로 불리우시는 분이 옆에 계시다면요, 말씀드려 주세요. 예수님 닮으셨군요. 영광스러우시겠습니다.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직분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분을 보니까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저 사람이 갖췄네. 그래서 저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집사로 세울 것인가, 이미 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뽑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다 이 자격을 사실은 가져야 하고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오늘은 감독과 집사 중에서 감독의 자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는 지도자로 선택되려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자원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평가해서 세워야 합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중직자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하고 나면 떨어졌다고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보니까 장로님 떨어졌다고,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인데 본인만 나간 게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분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교회가 2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거 투표잖아요. 선거잖아요. 교인들에게 지지를 못 받으면 섭섭하다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장로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먼저 감독 혹은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 중에 지도자가 된다면 아무도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평판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눈에 띄는 행동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는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 독신은 사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이 신부님들을 보면 수염을 이렇게 기르신 걸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염이 없으면 고자일 수도 있으니 수염을 길러서 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동방정교회는 그렇게 신부님이 됩니다. 반면에 로마 가톨릭은 또 결혼을 하면 사제가 안 됩니다. 못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 문화가 일부 다처제가 성했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금지합니다. 우리들 중에 일부 다처이신 분은 없으시죠? 있으면 큰일 나죠? 우리 중에는. 근데 지금도 세계 어느 지역을 가면 일부 다처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일부 다처제에 속한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녀요. 실제로 교인으로 계셔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다처를 지키시는 분일수록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럼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그 지역교회에 문제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국에 기독교가 전래될 때 우리 조국도 일부 다처제가 용인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일부 일처였지만 이 돈 많은 부자들, 양반님네들은 일부 다처가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일부 다처를 엄격히 금지시켰습니다. 금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그곳에 이 당회록이 전시되어 있길래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거기에 아무개는 축첩을 하였으므로 교회에서 근신을 명하고 교회에 오지 못하게 7일을 한다. 이런 내용이 적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는 이런 것은 너무 당연하죠.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슈가 되는 것은 이혼한 사람이 재혼했을 때입니다. 자, 성경시대 때도 이혼한 사람들이 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이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자가 성적인 타락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는, 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할 때는 허락한다고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신약 시대에는 이혼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 생활은 오직 한 배우자에게 신실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목회자와 장로는 자기의 성적인 영역과 결혼의 영역에서 흠이 없다는 평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억지로 시키는 겁니까? 세 번째, 교회 지도자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술이나 육체적인 쾌락을 삼가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 지도자답죠.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충동적으로 좌지우지하지 않고 도가 지나치지도 않고 예의 바르고 질서도 있고 명예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디즈니랜드에 놀러 가면 줄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치기를 했어요. 우리 교인이 보았어요. 그러면 제가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새로운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에게는 이런 모습에서도 높은 덕목을 요구합니다. 자, 네 번째,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고대 시대는 어디를 가나 우상 숭배가 횡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나그네가 여관에서 잠을 자려면 참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이 교회가 각 지역에 선 뒤로는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이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미덕입니다. 제가 이제 주님의 빛교회를 목회하다가 한 10년 동안 조국을 안 나가다가 조국을 나가게 되었는데 호텔을 잡아야 되는데 호텔은 비싸고 그래서 이 모텔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장 이렇게 적어져 있는 그런 이 모텔을 들어가는데 탁 들어가면 거기서 물어요. 주무실 거냐고 쉬어갈 거냐고.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질문이. 아니 내가 잠자러 들어왔지 무슨 쉬는데 요관을 들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잘 거라고 대답을 하니까 잠잘 방은 없대요. 그렇게 한 5군데를 쫓겨나니까 연속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세월이 또 많이 지나가 가지고요. 이제는 겉모습에서부터 쫓겨날 집, 안 쫓겨날 집을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차를 타고 들어가는 주차장이 가려져 있으면 그곳은 아닙니다. 휘장이 쳐져 있으면 그곳 들어가면 안 되고요.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호텔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돈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곳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지러워요. 쉽게 구별됩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 고민 때문에 이 찜질방에서 자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5번째,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지금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보면 설교 잘하는 것이 청빙 조건의 첫 번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설교로 청빙되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설교로 청빙되면 아마 지금도 담임 목회를 못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애시당초 못하는 순간부터 개척이 돼가지고 교회의 성장과 함께 저도 자라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한참 뒤의 조건이죠. 가르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스러운 성품입니다. 자, 2번째요.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면은 안 되는 것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교회 지도자는 술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물이 좋지 않아서 독일은 맥주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서부 유럽과 지중해 연안은 와인이 발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술을 마시는 것은, 이 맥주나 와인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술의 의미를 넘어서서
생명을 지탱하기 위한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필수적인 음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 가운데에서 술을 즐기지 않도록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될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너무나 술에 절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북한을 들어가면 그래요. 북한 사람들은 너무 술을 정말 많이 마셔요. 술에 절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는 아예 전혀 마시지 않도록 술을 금지시켰고, 한국 교회는 이것을 아름답게 여겨서 지금까지 지키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끔 교인들이 제게 묻습니다. 성경에 술을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는데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에 금주라고 적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건강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주스를 놔둬도 절대로 발효되지 않는 충분한 기술이 있습니다. 술은 요즘 사람들은 좋아서 마시는 거지 마셔야 해서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에서도 술을 마시는 일에 예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의사가 마시라고 처방을 할 때는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거니까 허락합니다. 그때는 목사님들도 의사가 처방을 하면 마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리를 할 때 고기 같은 데다가 술을 이렇게 넣어서 요리를 해서 마시는 경우는 보통의 경우도 허락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금주는 성경의 법이 아니고 교회의 법이기 때문에 교회의 법을 그럼 바꿔서 술을 마시도록 하십시다 라고 주님의 빛교회가 결의를 한다고 할지라도요, 좋아서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장로님이 당회를 할 때마다 그 술을 마시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여겨지면 결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한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님은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괜찮다, 이거는 위선적인 이중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때리는 목사님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안 되는 일이죠. 말로도 언어로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인내하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까지도 인내하면서. 왜 그렇게 인내하는 겁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온유함으로 영혼을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는 돈을 사랑합니다. 발람 선지자처럼 돈을 사랑해서 그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도 헌금을 강조하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불명예스러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지도자의 생계를 충분히 공급해야 하겠지만 지도자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교회 지도자들도 모본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기서 집 오이코스는 하나님의 집 할 때도 똑같이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지도자가 돌보는 집은, 가족은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그 모든 것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을 잘 돌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제사장 엘리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가 됩니다. 그의 아들은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웠는데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한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부족해서 이 말씀 살짝 빼둘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서 제 둘째 아들이 교회는 잘 나오고 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과 저희 둘째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지도자는 두 번째로 신앙의 연조가 있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신자는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쉽게 교만해지고 또 쉽게 개인적인 야심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의 사실 목회 제도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자원해서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근데 신학교를 들어가면 교회 평가가 아직 없는데도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목사 안수 받은 게 만 30세에서 한 달이 지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어려서 개인적인 야심이 내게서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랬는데도 이 목사가 먼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개인적인 야심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교회 지도자도 사실은 있습니다. 신앙에 충분히 성숙할 만한 연조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교만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마귀가 받는 심판과 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죄보다도 사실은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목회자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모습을 왕왕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 어떤 죄보다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교회의 지도자가 자기가 찬양받고 존귀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마귀적인 가장 저주받을 죄인 것입니다. 심지어 살인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얻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받을 죄입니다. 세 번째,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던 이 당시의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세상 사람들조차 경이롭게 여기는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 지도자가 나쁜 평판을 가진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또 이미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서 많은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행동은 교인들이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됩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는 그러므로 매사에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매사에 그리스도인다운 분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장로님을 세울 때 대충 세워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 믿음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또 그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지도자답지 못하다면 가차없이 매 7년마다 있는 신임 투표에서 표를 안 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되었다가 재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 자신의 부족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섭섭하게 여기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자신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이 설교를 하다가 끊기는 것 같은 게 원래는 하나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이거 다 하자면은 우리 교인들이 또 시험에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냥 싹둑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이 16절까지로 이렇게 광고가 나가 있는데 너무 길다 싶어서 집사의 자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